할렐루야.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한 주 동안 힘차게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길인 것 같은데 또 길이 아닐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긴 것 같고 아닌 것 같은 길이 아닙니다. 완전한 길, 확실한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우리 주님, 그 십자가 붙들고 가는 길이 참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온전한 길로만 순종하며 걸어갈 때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온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온통 어수선하고 이것도 길이요 저것도 참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하고 순종해야 될 길은 오직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온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의 길이요 참길이요 생명이요 승리의 길이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찬 박수와 목소리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여러분 참 기쁨과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요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주님 때문에 참 소망과 행복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거친 풍랑에도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아멘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참 좋으신 하나님, 영원한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처음이나 나중이나 알파와 오메가처럼 동일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그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심으로 내 영혼의 힘을 얻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생하는 놀라운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과 병든 자들과 상처난 자들과 모든 깨어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영혼과 깨어짐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밤이 될 줄로 믿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어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요 7가지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온유의 성품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계속해서 관련된 본문 말씀과 함께 8번째까지 똑같은 본문이 나갔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8번째로 오늘 나갔는데요. 이 정도 되면 암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다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참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상고했는데요. 참 어려운 열매들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열매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가질 수 있는 열매입니다. 참 매번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특별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교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딱히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저에게 그런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콕 집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내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도요, 좀 참 힘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온유함이 있는가? 온유한 사람인가? 이런 질문 앞에 참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함이 있으신가요? 여러 많은 생각과 제 자신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절망하였다가도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저에게도 온유라는 성품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고 또 그 주신 용기로 오늘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내 안에 분노도 있고 아직도 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또 감정이 폭발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면 참 온유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온유라는 성품이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이 온유라는 성품이 분명히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온유의 성품을 사모한다면 반드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온유의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온유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는요, 온유, 한자로 온유,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 그래서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또 원어적인 의미는 헬라어로는 플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뜻은 부드럽고 온화한 친절함, 혹은 잘 통제된 힘, 길든 야생마,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생마가 주인이 고삐를 당기는 것에 따라 명령에 복종하도록 훈련받은 그 준마의 모습으로 변한 상태,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젠틀레스, 젠틀하다, power in control, 힘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것을 말합니다. 힘이 없어서,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힘도 있습니다. 의지도 있습니다. 정의로움도 있는데 이런 힘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젠틀레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동차를 좀 비유로 하자면요, 홀스파워가 500, 600마력이 넘는 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첫 스타트를 비행기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거든요. 괴물 같은 힘이죠. 뭐 벤틀리나 벤츠나 아우디 같은 차들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 힘을 다 감추고 있고 아주 젠틀하게 도시에서 다니죠. 심지어 여성들이 운전해도 너무나 부드럽게 컨트롤이 잘 되는 차들이 아닙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서도 부드럽습니다. 당당하면서도 초연합니다. 과도하지 않고 무리되지 않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된 힘, 따뜻하고 부드럽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는 유약한 자,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사람 말을 잘 따라주는 사람,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마음이 유약하고 연약한 자로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진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면에 힘이 있습니다. 열정과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넘치는 것을 부드러움과 온화함으로 승화시킨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온유한 자를 생각하면은요, 제일 먼저 여러분 누가 떠오르시죠? 그렇죠, 모세입니다. 모세.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모세에게는 분노가 없었을까요? 처음부터 온유함을 갖고 그렇게 지면에 승한 온유함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분명히 분노가 있었습니다. 폭발이 있었습니다. 한 성질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성질, 분노가 아주 대단했던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련한 조련사가 되셔서 모세를 그 광야에서 만지시고 다듬으셨습니다. 모세의 성질과 분노를 다스리시고 그 에너지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와 맞짱을 뜨게 하셨습니다. 야생마 같은 그의 성품을 우리 하나님께서 잘 훈련시키셔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4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은 껐떡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왜 여기로 데려왔냐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거기서 모세가 옛날 같았으면요, 그 성질대로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저주해버리고, 하나님 요나처럼 저 그냥 여기서 죽여주세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자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다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바로 모세의 온유함과 긍휼함이었습니다. 그 속에 힘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강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컨트롤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낸 그 온유함, 그 중심에는 바로 눈물과 긍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또 다른 인물이 계속 내 안에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여러분 들여다보면은요, 얼마나 화가 많은 사람이었을까 상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많은 자식들 중에서도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요셉 아닙니까? 당시 흔하지 않은 채색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한솥밥 먹고 한 집에서 살았던 그 가족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버림받게 되죠.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강제로 그 연을 끊게 되고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들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그것도 인신매매로 팔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처는 평생 지울 수 없습니다. 가슴에 대못을 박히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양희은 씨의 그 아버지라는 노래를 어떻게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연을 조금 듣게 되었는데요, 아버지가 39살에 늦바람이 나서 가족 곁을 떠나고, 그리고 양희은 씨는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나이 먹고 보니까 아버지 39살 애기였더라. 그러면서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험한 세상에 어떤 남자가 당신만큼 날 사랑해 줄까? 아버지는 그렇게 가시려고 남다른 사랑을 주신 거예요. 당시에는 바람나서 떠난 그 아빠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어렸을 때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 아빠 사랑이 지금도 너무 그립고 가슴에 사무친다는 것이죠. 요셉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 그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인신매매로 팔리게 된 그곳이 바로 애굽의 친위대장인 보디발 집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열심히 10여 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종에서 해방되고 집 전체를 관리하는 집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됩니다. 또한 감옥에서 만난 왕의 두 하인의 꿈을 해몽해주고 자신을 좀 생각해서 풀어달라고 했는데 2년을 또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얼마나 가슴 깊은 곳에 상처와 아픔과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요셉의 살아온 삶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운 중에서도 요셉을 매 순간 하나님은 다듬어 가셨습니다.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죠. 그리고 드디어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막내 베냐민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형들을 보고 요셉이 그동안에 꾹꾹 참아왔던 그 서름과 상처와 모든 것이 뒤섞여서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들을 잠시 떠나가게 하고 울고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4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다시 형들을 부릅니다. 그때 형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형들을 오히려 요셉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발을 씻기고 음식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누르면서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아버지는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요셉은 또다시 웁니다. 43장 30절 말씀,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먹더라.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다 형들에게 밝히고 대성통곡을 하며 울게 됩니다. 우리 45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을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버지 야곱을 드디어 요셉이 만나고 또 그동안 모든 서름, 보고 싶은 마음, 그리워 애탔던 마음, 상처와 분노와 눈물과 용서가 한자리에서 폭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46장 29절 말씀 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요셉은 계속해서 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온유한 요셉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자가 될 수도 있었고 복수를 꿈꾸며 칼을 가는 자가 될 수도 있었고 안 좋은 방향으로 에너지가 흘러갈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은 계속 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는 장면이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모든 분노와 억울함과 마음에 박힌 모든 대못들을 온유함으로 달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요셉의 수식어처럼 많이 나오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온유한 자로 만지시고 다듬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성품이 될 수 있을까? 광야에서 마음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광야에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물질과 성품에 관한 훈련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장소를 광야로 선택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미 광야 안에 들어오셨다면 과거 애굽을 꿈꾸지 마십시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가 나를 변화시키고 순종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학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옥과 같은 인생이라 생각될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단련하고 훈련시키십니다. 물질의 훈련, 사람과의 훈련,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 소망을 발견하는 훈련 장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내 마음의 상태를 잘 훈련받아 우리의 분노, 우리의 성질, 또 내 안에 참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리액션이 아니라 리스판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리액션이 아니라 리스판스다. 어떤 분들은요, 이 분노의 감정이 마치 시한폭탄처럼 쌓여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동안 쌓였던 것을 한꺼번에 터뜨려 버립니다. 지뢰밭도 있습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바로 터져버리죠. 또 그렇게 터뜨리고 나서 나는 그래도 뒤끝은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리액션이 아니라 리스판스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온유로 반응하고 젠틀레스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리액션은요, 본능적인 행동을 말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폭발하고 퍼붓는 것은 리액션입니다. 강아지는요, 모든 게 리액션이에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리스판스에는요,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지적인 행동이 따릅니다. 본능적인 행동을 거부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정말 화가 나고 참기 힘든 분노의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분노의 감정을 내가 리액션으로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리스판스로 온유함으로 반응할 것인지,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리스판스로 온유함으로 매 순간마다 반응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이 온유함의 열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꼭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온유보다도 분노하고 내 성질대로 하나님 내 속에 내 화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함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온유한 성품을 사모합니다. 충성의 마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음의 마음을 사모합니다. 양선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이 온유의 성품을 꼭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폭발하고 소리 지르고 참지 못했던 그 모세도, 또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갖고 있었던 그 요셉도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없는 그 놀라운 역사의 온유함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다듬는 시간, 하나님께서 다뤄가시는 그러한 시간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리스판스로 반응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광야의 훈련 학교가 있다면 여기서 물질의 훈련도 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훈련도 받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리스판스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광야의 훈련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 너무나 때로는 감옥과 같기도 하고 광야 같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잘 훈련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기에 훌륭한 그러한 잘 조련된 야생마와 같은 힘이 있지만, 중심이 있지만, 하나님 내 안에 굳은 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잘 훈련받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8번째 열매인 이 온유함의 열매를 정말 간절히 맺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계속해서 화면에 중보기도 제목이 나갑니다. 하나하나 읽어가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나라와 민족과 조국,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자녀를 위해서 뜨겁게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